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좀 절수가 깁니다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부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음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세상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애, 자비,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베푸는 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 기둥이 떠받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당사자입니다. 지금 복음서 내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섞여 사시니까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들 자유롭게 이렇게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은 무슨 말이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누가 제정을 해놓은 거니?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느냐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 즉 안식일에 관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에는 2장 23절에부터 시작을 해서 3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대단히 도전적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에는 여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 갈 때에도 그 마일 수가 거리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거리 이상을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미시나에 보면은 쫙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옆인지 뒤인지 앞인지 어쨌든 하여간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된 거로 보는데, 물론 이제 마가는 거기에 헤롯 당원들도 있었다. 헤롯 당원 그러면은 이제 정부파죠. 정부파.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물과 불이에요. 서로 부딪혀요.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공동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되니까 두 원수가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 먹어요. 마가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 거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앞서가면서 밀밭에서 길을 열어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서 그 밀밭이 미리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앞장서서 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 전후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그 사람들 그냥 뭐 생각 없이 이삭을 막 따먹는구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가는 기록해놨는데, 그에 반해서 마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던 안 고파서 먹었던 너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그런 정상을 참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우선 첫째, 나그네가 추수가 가까운 그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도에는 나그네가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면은 몽땅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추수한 끝에 밭에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딴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니? 추수를 말해요. 추수. 그건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구나. 그 추수는 일인데 그 안식일 날 일을 했구나.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노비라는 곳에 들려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서는 배가 고파서 내가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나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떡은 없고 진설병을 물려놓은 게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성전에서는 안식일마다 12개의 떡, 진설병이죠. 떡을 이렇게 찧어서 빵입니다. 일종의. 그럼 둥그런 빵인데 그걸 찧어서 12개를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따끈따끈한 걸 쌓아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먼저 쌓았던 거를 물려내고 그다음에 새 걸 또 쌓습니다. 그 법도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진설병 물려낸 거는 누가 먹는 거니?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게 없는데 이거는 있다. 그러니까 다른 떡은 없는데 그거는 있으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와 함께 한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지 않았느냐. 다윗이 있다가 최소한도 사흘은 가까이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한번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먹습니다.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인 다윗,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먹도록 해주죠. 그 예화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 규정이 어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갖춰놓고 해서 안식일 날 떡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떡을 찌거든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서 가득히 쌓아놔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은 안식일 규정, 즉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다윗이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했던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이건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인애와 자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율법,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강하고 율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구속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앞에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을 찾아가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 앞에 드렸던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에 쓰고 남은 포도주와
그러니까 빵이지요. 그걸 사람들이 먹었다. 그럼 뭐라 그럴까? 여기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 집례 준비, 성찬 준비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성찬식에 쓰고 남은 포도주와 떡을 사람들이 먹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교인들은 뭐라고 그걸 말을 할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헬라어는 레고 I tell you, 내가 말한다. 내 휘민 너에게 말한다. 호티 that 토 히에론이면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메이존 메가스 크다는 거예요. 에스틴 호데라면 여기예요. 이걸 영어로 그냥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tell you,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래서 사람, 성전보다 더 큰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은 금세 느낌이 들어오는 게, 아,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금세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은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어떤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성전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뜻이지 사람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예수께서 지금 암시하는 그 어떤 것이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여간 예수께서는 그럽니다. 너희가 성전이 크고 성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법도를 정하고 그걸 어기면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에 대한 해석인데 휘오스 토우 안트로폰. 안트로폰 그럼 사람이죠. 안트로폰 그럼 사람. 사람의 휘오스 그럼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인자라 그러면 의례껏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들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인자라고 휘오스 토 안트로폰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마태보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마가는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뭔거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왔지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문득 무슨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안식일이 더 크냐 사람이 더 크냐 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 즉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에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우연의 폭발과 폭발을 거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서 퉁 튀어나온 게 지구인데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구가 식어서 그리고 뭐 풍화장이 일어나고 바로 비바람이 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바위가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흙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아메바래더라. 그놈이 막 크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저쪽으로다가 왼숭이가 나왔는데 왼숭이가 짠짠짠 잘하더니 이게
저 허리가 좀 굽어지니 사람이 됐더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슬퍼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참 한심한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냥 굴러가다가 우연히 돌멩이 굴러가듯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인간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다.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굴러가다가 뭐 됐대더라. 그거 섭섭하지 않아요? 난 섭섭하던데. 그래서 자연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아주 자존심 상해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굴러다니면서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우연히 생긴 것 치고는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인간은. 얼마나 오묘하고 복잡한지 신체 안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각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온 지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몽둥이로 얻어맞는 발언이에요. 목이 10개라도 이건 살아남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했다간 목이 10개라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당하고 인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안식일을 저렇게 말을 하다니. 참 희한하죠. 안식일을 만드신 당사자가 오셔서 내가 이런 뜻에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참 희한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잠시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거기에는 구약성경 117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정한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쉬라고 안식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래야 너 집에 있는 짐승들, 일하는 짐승들도 좀 쉬고, 또 나그네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쉰다 이거야. 사람이 쉬어야 힘을 다시 얻어서 또 일을 하지. 어떻게 허구한 날 일만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말마따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벌어먹고 사느라고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좀 바쳐, 이런 뜻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어찌 쉬는 날이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